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은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것처럼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과 자신의 좋았던 관계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처럼 흥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였고 또한 복음의 메시지에 뜨겁게 반응을 했던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토록 기뻐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의심이 간다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을 먼저 보시면은, 자, 기독교는 1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우리가 신학을 잘 알고 성경을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이고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앞에 8절에서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전에도 몇 차례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냥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결혼 생활 가운데
아내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 자,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지식은 불확실한 지식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내가 그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그런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일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면 그것은 인간을 향한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베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설명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것입니다. 고아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아원에 어떤 부부가 찾아가서 한 아이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 고아원에 방문하고 그 아이를 눈여겨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어린아이가 이 부부를 부모로 알게 되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고 기독교의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것이 믿음에다가 할례를 더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다가 율법의 선한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믿음과 함께 교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함께 성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과 함께 물질적인 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뒤에 그 어떤 것이라도 붙여놓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때만 비로소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 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놓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저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순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는 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순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면 그것은 실로 은혜를 아는 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은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나오는 삶입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부터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전에 그들과 너무나 좋았던 관계를 회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너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는데 지금은 너희들의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기쁨을 잃어버렸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그때를 기억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그 기쁨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의무만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쁨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육체의 약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수년 후에 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육체의 가시라고 언급을 합니다. 아마 같은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근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의 병,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원래 바울 사도가 서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열병에 걸리는 바람에 산지인 갈라디아로 올라갔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병이 열병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계획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계획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병들게 하심으로 그의 계획에 변경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약점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적당하고 악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때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분명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도 비슷하지만 사람의 질병이나 연약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방 종교를 믿고 있던 로마의 신들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그를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바울 사도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15절에도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힌트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약함이 눈병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이라도 빼어라는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일 확률이 더 큽니다. 당시 문헌에도 눈을 빼어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가장 귀한 것을 준다, 내 생명을 준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간이라도 내어주겠다라는 비슷한 표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사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갔을 때 너무나 육체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바울 사도를 천사처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친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친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어떻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자기를 그토록 극진하게 사랑하고 대접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한 자신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역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변화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예전에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며 도리어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하며 신비주의에 속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분명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19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바라보며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실제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우셨습니까? 자,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은 다른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구나.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렇게 하니까 더 좋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구나. 우리는 많은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궁금증들을 우리는 사람에게 묻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의 재직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이 본분을 놓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보다는 도리어 조직이 숫자가 비대함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숫자적으로 성장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의 속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울 사도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 16절도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 사도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해야 할 때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는 그런 산모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슬프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영적 지도자를 거절하였고,
자,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되어 오히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양육과 잘못된 제자 훈련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를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열심을 내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서로 이간을 붙이게 되는, 이간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바울 사도는 그들이 좋은 동기로 그런 열심을 낸다라면 얼마나 좋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있을 때나 아니면 없을 때나 언제든지 좋은 의도라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모든 기독교의 양육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은 결코 대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자,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형상을 자기와 같이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목회자의 최대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닮는 데 있습니다. 자, 만일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면 이것은 가장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먼저 목사가 성도들과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들처럼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휩쓸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은 어느 때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것에 있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동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 사도의 특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놀라운 열매를 가져온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일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또한 그분께 언제나 나아간다, 그분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다. 또한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다시 정직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 즐거웠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힘들다고 피곤하다라고 느껴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하며 설교를 듣는 것이 기쁨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건지, 과연 우리가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설교와 가르침을 기뻐합니다. 자,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갈망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맞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겉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첫 번째 목사였던 바울 사도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간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들의 목사를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바울을 대했습니까? 바울의 학식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했던 경험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격적인 어떤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모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역자나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분명한 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짐이 없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결코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동작중앙교회 안에 이런 사랑과 헌신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처음 그들이 바울 사도를 대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그들에게 또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 말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작중앙교회가 정말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른 헌신을 하고 바른 섬김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